흔히 쓰는 말 중에 봐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사의 원형은 보아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는 단어는 신체 기관의 하나인 유관의 기능을 지칭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보살핌 혹은 배려와 후원 그리고 용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다라는 말이 못 본 것으로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봐주다 앞에 손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계나 물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손을 보다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손 좀 봐줘야 되겠다라는 표현은 그와는 다른 차벌 혹은 징벌, 응징, 심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고도 못 본 채 해주겠다는 봐주다에 손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봐주는 것과 손 봐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는 용서와 관용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응징과 처벌을 말합니다. 굳이 둘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내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주는 것도 내 몫이고요. 손 봐주는 것도 내 몫입니다. 봐달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요청일 뿐이지 그의 요청대로 봐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내 몫입니다. 비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말고도 어디까지 내 몫입니다. 비난할 일을 용서하는 것도 내 몫이요. 용서하지 않고 비난을 다 쏟아붓는 것도 내 몫입니다. 제3자는 참견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모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도덕 의식과 인품에 따라 비난하거나 폭로하거나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난은 오랜 사회적 관행에 속합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제재 수단입니다. 특히 도덕적 자율이라는 점에서 비난은 양심에 호소하여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처럼 강제적인 집행을 따르기보다 자율성과 양심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난은 되도록이면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비난이 도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고 빗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비난할 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난은 결국 욕설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비난을 위한 비난, 욕설로 채워진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집단 감정에 휩쓸리거나 특정한 목적에 따라 조작되어서 누군가를 매도하거나 매장하는 일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도를 넘어선 비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비난하려면 비난받는 자의 양심에 호소하여 그의 잘못을 바로잡고 선을 회복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사람의 죄를 너무나도 쉽게 낙인 찍어버려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인민재판과 마녀 사냥이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은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말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도덕적 가치와 의의입니다. 그걸 상실하면 도덕적 비난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말을 정죄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비난은 인권 침해나 삶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홍글씨 다 아시죠? 주홍글씨는 17세기 미국의 청교도들이 간통한 자의 가슴에 간통을 뜻하는 영어 단어 어덜터리의 첫 글자인
A를 주홍색으로 낙인 찍었다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렇게 낙인 찍힌 자들은 평생을 숨어 살아야 됐습니다. 도덕적 비난을 넘어 심판을 자행해버린 것이죠. 다시는 자기 동네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 비난의 참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덕적인 비난은 선에 대한 인식과 목적의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저술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가정의 평화를 해치고 있으면 정당하고 합당한 징계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징계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가 스스로 이탈한 평화에 다시 적응하도록 당사자의 선과 도덕적 유익을 도모하는 징계여야 한다. 여러분, 비난하는 자에게도 윤리가 존재합니다. 비난하는 자는 비난받는 자의 그 심경을 헤아려야 됩니다. 누군가를 욕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 도덕 이전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윤리의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욕설과 감정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에 있어 우리는 도덕적 목적에 그래서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은 비난 이전에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갖는 동정심을 말합니다. 선과 악보다 우선시되는 그 동정심. 그래서 성경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번역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봐주다라는 영어 번역입니다. 봐주다라는 영어 번역 중에 패스오버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유월절을 뜻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재앙을 내리는 심판이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곳에는 적용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민족이 도덕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들에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재앙이 히브리 민족을 지나갔던 건 그 집 문설주에 발라져 있던 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고 배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 윤리는, 교회의 윤리는 긍휼의 윤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정정당당하게 법률적인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간혹 잊고 사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냉정히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긍휼 어린 마음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다듬고 감싸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사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인생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결국 최종 심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녕 그래야 되나요? 심리학자인 해리슨의 저서인 I'm okay, you are okay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나도 오를 수 있고 당신도 오를 수 있다. 또
반대로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네가 틀렸다며 상대방을 비난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불안해합니다.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늘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병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더불어 공동체도 결국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깨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난과 정죄와 심판에 앞서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난과 정죄와 심판에 앞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긍휼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자랑은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 그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긍휼의 은혜를 행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무게로 잰다 그러면 하나님, 어떠한 곳으로 그 무게를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곳으로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 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 너무나도 은혜롭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비난의 말을 쏟아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일조하는 비난의 말이 돼 다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비난의 말은 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축복하는 데 쓰임받는 나의 입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선교 대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사역 위에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어떠한 사건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